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구별 설교하다 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들 보내 장로를 청한 거죠. 그럼 왜 장로를 청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자기가 죽게 될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장로들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길 원했던 것 같아요. 원하며 오면서 말한 거죠. 그들이 오면 뭘 했다고 해서 말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유언과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시 못 볼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다. 먼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에서 마친 다음에 어딜 갔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어요. 이곳에 가서 도시를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도시를 돌아보죠. 그런 다음에 드로아로 다시 옵니다. 이곳에서 유두고의 사건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밑으로 밀레네로 내려온 거예요. 밀레도로. 그런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그가 사역했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과거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밝히면서 제일 먼저 밝힌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사역들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그가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건 바울의 일관된 은혜인 것 같아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자세는 어디서 왔냐? 바울은 항상 자신이 사도되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를 뭐로 생각하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 된 게 우리가 정말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뭔가 얻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은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우리 노력해서 얻었어요? 거저 얻었잖아요. 햇빛은 어때요? 건강은 어때요?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우리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거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눈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
이 눈물은 바울이 흘린 개인적인 눈물이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서 흘린 눈물이겠죠. 그런데 참 이 눈물이란 단어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길, 바울이 지금 자신이 걸었던 인생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정들이 뭐였다고요? 눈물이었다는 눈물. 우리도 삶이 그렇잖아요. 삶도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 정말 고난과 어려움, 아픔, 상처, 눈물이 없는 시간들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다고요? 늘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물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우리 인생도 회고하면 눈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며 눈물이며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뭐냐면 참고 인내라는. 바울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했어요? 인내했어요. 인내했던 이유는 뭐예요? 인내의 근거는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딜 가나 끊임없이 뭐예요?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당해서 결국에 바울이 물러섰나요? 아니요. 인내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있었지만 열매가 나타났다. 핍박이 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다.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 인생은 없는 인생은 없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바울처럼 뭐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꺼리낌 없이 전했다. 다르게 말하면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려움들도 있고 눈물을 흘릴 날들도 있고 정말 참을 날들도 있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면수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국적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가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이 사역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8년 동안 150번이 넘게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사람들 돕고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정말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부가 말도 안 된 이유로 이면수 목사님을 가둔 것. 무려 3년 가까이, 949일 동안 억류를 시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어떤 땅이? 상식이 안 통한 땅이잖아요. 북한이 어떤 땅이? 말도 안 되는 자기 마음대로 오늘 했다가 내일은 얘기하는 땅이잖아요. 그곳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곳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빛이 있겠어요? 절망뿐이죠. 언제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분이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굉장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몰랐다고 이렇게 몸무게 빠졌는지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몸무게를 계속 재긴 쟀대요. 그런데 저울이 고장났대요. 그래서 늘 자기 몸무게가 유지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유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고생해서 몸무게가 완전히 빠진 거였어요.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때 경험을 쓰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채점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내가 그곳에 갇혔지만 정말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진 상황들이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다음이 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끔은 북한에 갇혀 있을 때가 그립다고. 정말 그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자유를 얻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너무 내가 바라보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게 바라보는 게 많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온다는 거. 정말 그곳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서 두려울 게 없었는데 이곳에서 다른 것을 보니까 더 두려움이 많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그립다고. 참 감옥에 갇힌 게 그립다라고 표현하기 쉽진 않죠. 그런데도 그때 그 말에 진리가 있다라고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과 눈물과 참았고 담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당당히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담대함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도 임 목사님 말씀처럼 무엇을 두려워하려, 누굴 두려워하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담담이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춤으로 어떤 형편 중에서도 정말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